오늘 2018년 우리의 표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 우리 은혜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야 되고 너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셀 가운데, 기관 가운데, 교구 가운데,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기쁨을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기쁨을 주신대요.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데 기분 안 좋으시면 아무도 없으시죠. 기쁨은 너무 귀한 것이죠.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어떤 기쁨이요? 작은 기쁨이요? 큰 기쁨을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당치 못했던,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기쁨을 우리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제일 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사함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래야 그동안 막 이렇게 감추고 뭐가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유로워지는,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 그분을 사랑하는 기쁨,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것에 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은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2018년에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줄꼬, 내가 너에게 올해 어떤 기쁨을 줄까?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자녀, 진학, 취업, 결혼, 임신, 아니면 건강, 사업, 관계 회복,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그런 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며 주의 이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기쁨을 맛보는데 하나의 수단,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의 그런 기도의 그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런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이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 인식의 전환, 우리의 기존 우리의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십니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시험 든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특별하게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 받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떤 뭔가가 필요할 때만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것만 말하고 그때는 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 필요한 게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도를 훈련하라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개혁주의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계열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향하여 기쁨의 목회자, 기쁨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은 기쁨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아요. 삶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기쁨에 된다고 하고 봉사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기도를 훈련하라는 책에서 기도를 정리하면서 참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기도는 뭘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참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기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를 훈련하면서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된다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뭘 구하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기도에 대하여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기도는 시간 낭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혹시 그렇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업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약복강의 밤기도를 해마다 하는데 그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라는 걸 알면서 기도하잖아요. 밤새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왔던 형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정말 관계가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엉키고 풀어지지 아니하는 거, 회복하기 원하는데 회복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정말 기도의 용사죠.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은 자그마치 5만 번의 일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받은 걸 다 기도 노트를 다 적어서 체크해 본 거죠. 이분이 약 1,500명의 고아원을 데리고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죠. 어느 날 그 고아원의 총무가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 점심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점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입니다. 12시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는 들어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신 하나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12시쯤 되어가지고 빈 수레, 그 수레가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니까 그 동네에 제과점에 빵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침 화재가, 옆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거 빵을 팔 수는 없고 먹을 수는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고아원으로 가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이 있죠. 메리 여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는 개신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성공회를 비롯한 장로교 사람들을 다 잡아서 막 죽인 거예요.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였냐면 피의 여왕이에요. 피의 여왕.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다 화형시키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는 존 낙슨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메리 여왕이 병이 걸려 죽게 되는 겁니다. 왕위에 올려서 5년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 핍박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 인생을 헉헉거리며 살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기쁨의 응답을 맛보려면 생각을 바꿔야 될 뿐만 아니고 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말씀드릴 가급적이면 외우셔야 돼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구하면 그리하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들도 많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럼요, 중요하죠. 또 상담도 잘해줘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막 얘기하면 뭐 이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기도해야지 집사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떤가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 기도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걸 봅니다. 바쁜 거, 급한 일, 늘 쫓겨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육적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영적인 일, 교회 일, 하나님의 일, 기도하는 일이 자꾸 뒤로 밀려져 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해야지 여기서 해결되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아는데 마음은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자꾸 처져 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실천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뒷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행동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 무슨 이유와 핑계 대고 다 타당한 이유들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하면서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그러면 세계교회가 알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에 기도를 수출했고 다른 나라의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배워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배워가고 철학 기도를 배워가고 통성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배워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도가 약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공감하잖아요. 세상에 비난과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과연 기도가 약해진 것과 무관하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시험 가운데, 다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기도가 약해지는 것과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 책을 사서 좀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즉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편안한 말로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목소리 아니고 내가 하는 평상시 목소리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거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하느니라, 믿어야 하느니라라고 고백하는 거 있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죠. 그는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상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브니나라는 이 또 다른 여인은 한나를 계속 적분시키고 한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괜찮지 하면서 머문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줄 알았던 거예요. 여인이여 술을 끊으라, 술 좀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 16절 말씀 방송실 좀 부탁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조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터난 것뿐이오니. 16절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나의 아픔, 나의 그 조롱당한 거, 나의 아픔, 나의 그 억울한 거, 그거 다 하나님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요, 이 슬픔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할게요. 그러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교훈은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 막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일반적으로 그냥 생육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힌 것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숨 짓지 마시고, 자꾸 원망하지 마시고, 자꾸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지, 사람이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련 가운데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다른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씨를 뿌려야지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구해야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사실은요. 성경은 땀 흘려 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 못하는 사람까지 먹여 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씨앗을 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지요, 바쁘지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 5분만이라도 시작하자고요. 길게 할 거 없습니다. 짧게라도 하자고요. 짧게라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속썩이는 자녀를 위해서,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길을 찾지 못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려면 방법의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방법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다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애쓰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이 세 번째에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죠. 채워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다 아시는지 하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뭔가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누구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종교를 믿어도 가는 목적지는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녀와 승려가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찬불가도 부르면서 함께 이렇게 합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종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 그 이름은 예수라는 거죠. 치유할 이름, 회복할 이름, 자유케 할 이름, 변화시킬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불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오늘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주셔가지고 이걸 뭐 원하는 것, 내 욕망, 내 욕구대로 다 구하면 다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뭘 이렇게 문지르면 뭐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영상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데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욕구만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울게 하면 내가 우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내가 책망받는 것이고, 나에게 도전 주면 도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큐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적용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해 나갔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한 편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유지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실망하지 아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세에 받았습니까? 100세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못 참죠. 요즘은요 1년요? 못 기다릴걸요. 막 항의하고 막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고. 요즘 은 촛불 집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러시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예수 안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자격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처지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드러나 할 건데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교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해 나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개인적인 비극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살려주셨고, 감옥에서도 풀어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하시면서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표가 나오는 거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 우리의 잘됨과 낮아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고 바로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름은 권세와 또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진서를 가지고 가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거사의 마패가 어떻게 위력이 있습니까? 마패, 왕의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앉아 있고 처져 있고 지쳐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외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며 한번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부르고 또 그 이름 자꾸 외치면 그게 바로 능력이 되고 그게 바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데일 카네기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부도를 내고 쫄쫄이 도망을 다닙니다. 완전 살림이 다 거들났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는 자꾸 속을 썩이는 거예요.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받고, 그러니까 생에 의욕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깨끗하게 죽어버리자 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집에 가스를 틀었습니다. 가스가 이렇게 스며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져 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같이 합시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이 들려오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죽을 생각을 했는데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던가.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 시작한 거예요. 훗날 자녀들이 멋있게 성공하고 나서 성공하게 되고, 이분이 자신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단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힘과 능력과 위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혼란스러울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같은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허공을 향한 외침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는데요,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번 잠깐 생각을 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 올 2018년에 하나님 정말 내가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는 분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주님 나를 편안시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예수 생명 대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해결할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생명 있습니다. 되신 예수.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주저앉은 삶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이름이고 용서하는 이름이고 어떤 문제든지 파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삶 가운데 두려움과 어두움과 절망의 새들이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강약을 파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권능의 이름, 회복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8년에 우리는 모든 공동체원들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 높이는 주 이름 높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여 큰 기쁨이 가득한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